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체마비 장애인을 손잡아 일으켜서 걷게 했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그리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져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기적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복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인 복이 없는 상태를 베드로는 악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나 죄는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킬 때가 더 많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 있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를 성경은 악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애 거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의 힘으로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죠. 그래서 그 거린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놀라운 일이 분명해 보이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장애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베드로는 정말 겸손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죠.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데서 겸손하고요. 공로를 예수님께 넘김으로써 베드로 자신이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목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자유. 내가 그 일을 잘했다고 내세우면서 스트레스와 부담을 계속 지지 않으려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무거움들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무거운 짐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걷게 될 것들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장애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도 받은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자기의 발과 발목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흘러가는 것, 전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전혀 없어서 어제까지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오늘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이 흘러가죠.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에게서부터 그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장애에 걸린 한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잖아요. 두 다리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곁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거린을 걷게 한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문제와 짐들이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거겠죠.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정체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새롭게 되는 복입니다. 이 새롭게 된다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아납수옥시스라고 쓰는데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새 것은 새롭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새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새롭습니다. 그러면 뭐가 새롭게 됩니까? 오래된 것들이 새로워져야죠. 더럽혀진 것들이 새로워져야죠. 낡은 것들이 새로워져야죠. 이미 나에게 무거운 짐이 새로워져야죠. 이것은 새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새로워진다고 번역한 이 말, 원래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는데요. 숨을 편하게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숨 막히게 산 거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회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을 당할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숨이 덜컥 막힙니다. 우리가 붙든 구원은 무엇인가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숨이 막힐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숨 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밖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말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것,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이 쉬게 하시는 안도와 평안의 숨을 내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숨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